여러분 2장 앞선 구절을 좀 보고 오늘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분명히 교회 안에 뭔가 조금 불편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모두가 아마 이런 방식이지 않았을까요? 서신을 받아왔던 사람이 또 그 서신을 읽는 대표가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모여 있는 성도들 앞에서 대독을 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모두가 듣게 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역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온통 생각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이런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 교회를 두고 왔던 이 목회자의 마음과 같이 교회 성도들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반복되어졌던 인사한 말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고 있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6절 말씀 2장 6절로 한번 돌아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배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거기에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교훈을 받은 게 있잖니. 말씀을 배웠잖아. 그렇다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인사하고 권면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면 말씀 말고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결국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가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그 그리스 근동이다 보니까 당시에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이전의 문화와 교육에 여전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그리스 근동에 있어서 당시에 지배했던 하나의 사상이 있었는데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 로마의 법보다 더 고귀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철학의 사조가 모든 이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우월한 진리와 같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 헬라파 철학을 심취했던 사람들이 개종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학을 신봉했던 그리고 이분이 이 정도의 사상가였다라고 하는 우러러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 말고 아무리 초등학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지금으로 한다면 어떤 학위가 몇 개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다 한들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죠. 여러분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학력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재력을 자랑하거나 명예를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개인으로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으로 본다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금수저의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냥 집안만 아니면 교육만 잘 받은 게 아니라 당시에 인정했던 정말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그랬던 사람도 내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학문이 있어, 내가 이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전에도 교사였으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여러분 겸손해야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보고 결국은 세계관이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 안에서 그냥 그것들을 그냥 마음에 담으면 좋은데 대개 이것들을 일반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 중에 천사를 봤어. 내가 기도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한때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그 은사를 얘기하다가 야 방언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위험한 말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는 다양한 것인데 방언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몇몇의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6절 우리가 보았지만 이런 것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판단의 잣대가 되고 그리고 믿음에 마치 하나의 어떤 지표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야, 절기 헌금을 하지 않으면 너는 믿음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네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을 한다면 주일 예배 안 드렸어? 그럼 너는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글쎄요.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무조건 주일 성수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말씀은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님 마음처럼 혹시 안식일에도 정말 병이 나고 그리고 또한 어떤 큰 사고가 나고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야, 저 양이 저기 빠져 있으면 건져내야지. 아니,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주일 성수를 제가 주장하죠. 그러나 정말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얘기를 해야죠. 병원에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큰 일 때문에 지방으로 해외에 나가 있으면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했으면 거기에서 다른 방법이 있겠죠. 이런 개별적인 생각을 고려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이것을 율법의 잣대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두 가지입니다. 아주 신비적인 어떤 그노시스적인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떤 체험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는 한 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얘기했던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항상 교회 안의 문제예요. 지금으로 한다면 법이요, 법 이렇게 하는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말이야 어디 기도원에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도받았더니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어. 이걸 강조하는 또 다른 또한 축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려볼까요? 말씀 앞에 잠잠해야죠. 말씀,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앞선 6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말씀의 믿음 위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 근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 내가 본 것, 내가 이전부터 경험했던 것들 이런 세계관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도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지요?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자유로운 거예요. 말씀 믿으니까 부적이 무슨 소용입니까? 뭐 손오는 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물론 율법 같은 것은 여러분 죄를 여러분 깨닫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마치 리트머스지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불과한 하나의 도구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그것을 비추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거나 그냥 도구의 역할을 할 뿐이죠. 본질을 두고 다른 것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도구로, 뗏목으로,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경험을 하든 아니면 특별한 율법의 능력의 확고함을 주든 결국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16절, 17절은 결국은 율법에 대한 얘기고, 이 18절부터는 이제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꾸며낸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 뭘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시장 어귀에서 마치 제가 입는 그 가운과 같은, 그것도 길게 늘어선 가운을 입고 어그적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경건해 보입니까? 물론 그런 옷이 주는 경건도 있겠죠. 그런데 그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아니면 그가 기도 중에 보여지는 어떤, 내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봤어, 어떤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봤어,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야,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어? 이런 거. 이걸 가지고 정죄를 하다니요. 아닙니다. 은사가 다양한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 문제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MSG를 치는 거죠. 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이건데 이거는 뭐야? 라고 아주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헤드십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로고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사를 사모해야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이 거짓 교사들도 책망을 하겠지만,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니 너희들도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분별할 줄 알아야죠. 왜 그 시류에 따라갑니까? 이게 이제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거짓된 가르침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 여러분,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말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현상들, 나는 누구 파야, 나는 누구 파야, 누구 파야,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얘기합니다. 저 장로님 가르침이 진짜야. 나는 저분의 말이 진짜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자꾸 앞서 이 골로새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문제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갈로로 쳐 있는데,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그걸 따는 거죠. 여러분, 되게 이 불량식품들이 맛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에 맛있는 게 결국 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입에 자꾸 착착착착 달라붙어요. 근데 그게 과연 내 몸에 좋은 것일까? 여러분, 세상의 거짓들이 우리를 그렇게 어,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쉽습니다. 법이요,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참 쉽고,
그것이 그리고 또 매력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들을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강조한다면 그것도 쉽습니다. 왜냐? 내가 이런 신비한 것을 봤는데 너 못 보았어? 그 신비한 것을 보지 못했으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 쉽죠. 그러니까 사이비들 아니면 이단들 이거 정말 잘못된 건데 거기에 현혹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 현혹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한다고 생각하듯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나서 이제 22절에 이 2장 전체적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마치 유행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사라질 것이야. 그러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거 여러분 그냥 우리는 활자로 봐서 그렇지 구두로 듣는 만약에 스피커로 한번 듣는다면 큰 울림이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왜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치우치고 그걸 따라가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여러분 자의적이라고 한번 동그라미 치면 결국은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그 거짓 교사들 선생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한번 볼까요? 자의적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이런 거. 이런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도 있었지만 금욕주의도 있었거든요. 마치 몸에 어떤 상처를 주고 몸을 괴롭게 하면서 마치 고행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구한다? 이것도 신비하게 보이긴 하겠죠. 여러분 108번 막 절을 하고 나면 절하고 일어났다 막 일어나면 제 생각인데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막 고개 들다 보니까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핑 돌면 뭔가 이상한 게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런 거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리고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자의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방식을 가지고는 영적 어제 제가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게 하는 일에는 절대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좋은 약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특히 이 성서 유니온의 이 매일 성경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6년에 걸쳐서 이걸 봅니다.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랑 태어났던 해도 같고 우리의 설립 연도도 같고 지금 6년에 한 권을 보다 보니까 제가 내년까지 하면 6년 지나면 아니 이제 24년 되면 이제 안식년을 갖고 또 한 바퀴 돌고 아마 제가 최소한 한 3번을 깊게 읽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함을 얻고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른 나는 말씀의 길을 바로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